저는 작년 초에 제가 가진 조울증이라는 병과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축복나무를 오르면서 엄마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깨워주시고 맛있는 아침을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언제나 제가 전화하면 받아주고 도와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원아 후케다 지혜고 가정의 일남 일녀 중 장남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성 수련회 오게 된 계기와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초에 제가 가진 조울증이라는 병과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천심원 철화정성 959회 때 간증을 했었습니다. 262차 40일 수련을 받기 전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자 급기야 악신의 소리를 듣고 6m 높이의 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교회장님을 비롯한 식구님들의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며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나서 도움을 줬던 친척이 6차 영성 수련을 제게 권했지만 저는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련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 40일 수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아 천심원에서 식구님들께 간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영성 수련을 언젠가 한 번은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13차 영성 40일 수련이 되었습니다. 영성 수련을 오기 전에는 주로 천심원 철화정성을 교회에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40일 수련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몸의 완전한 회복, 마음의 병, 하루 종일 잠이 오는 것,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생 등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아서 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철화정성을 꾸준히 참석하면서 간증이나 말씀들을 메모하며 듣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처음에는 깜깜했던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동생의 어려움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이 철화정성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생의 어려움이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잠이 오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성 수련에 들어왔을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강의 시간 때 졸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들어온 정성 덕분이었는지 대부분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주한 진정한 문제는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영성 수련에 처음 오려고 했던 이유도 친척의 권유였고 철화정성을 100회가 넘도록 드렸지만 매일 나를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님을 위로하기보다는 나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반복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님과 하나 되자인 영성수련에서 개인을 넘어 참 어머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성수련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천심공명기도 수행 시간이었습니다. 230명 앞에 대표로 나와 기도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강사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시고 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 자신감이 떨어져서 제 손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참 어머님 자서전도 읽기 시작하고 생애 노전 강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철야 정성 시간에 왜 저는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말이 쑥 튀어나왔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진정으로 참 어머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진정으로 참 어머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철야 정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철야 정성을 참석하시는 엄마가 오늘 어느 위치에서 효정 찬양을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고민으로 힘든데 왜 맨날 이걸 물어보시는 걸까?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장님이 평소에 제가 엄마나 여동생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어머니께 감사하고 잘 모시고 여동생을 잘 챙겨주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모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중심령을 회원해야 할까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축복나무를 오르면서 엄마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신 일부터 매일 아침에 깨워주시고 맛있는 아침을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언제나 제가 전화하면 받아주고 도와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감사한 일 투성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메시지로 보내자 엄마는 부족한 엄마인데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또다시 천심공명기도 수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이제부터는 회개의 기도는 그만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어머님을 위로하는 회개의 기도만을 생각했기에 저는 솔직히 감사의 기도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짐했기에 손을 들고 나가서 기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에서 3명 정도 수련생들이 먼저 대표로 기도를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을 때 머릿속은 하얘진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제 입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고, 앞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류의 부모이신 참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참 사랑을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의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엄마의 사랑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참 사랑을 알리겠다는 결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영성수련 중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천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보다 참 부모님을 모시기에 앞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여동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으로 돌아가서
같은 학교 2세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참 부모님을 알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